자,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오늘 3월 14일인데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못하니까 그렇게 멀리서라도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주일 아침에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명도 왔다가 그냥 가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서게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갭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날 오라 하심은 3절 하겠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6월철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에 떨어지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깨끗게 씻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생각으로, 깨끗한 눈으로 주님 만나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모두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환난 가운데 또 기쁨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과 사랑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효자 효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지난 3년 함께하는 교회를 지켜주셨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그 이솔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공동체 이루며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진해 지난주 3년 창립 예배 드리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향후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영혼 구원하고 사랑하는 교회, 주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권세와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축복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능력과 권세 주심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한반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미국 청교도 신앙이 되살아나 어둠의 권세들 물러나고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그런 나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로마서를 한 것 같은데 아직 3장도 오늘은 채 못 끝내고 또 26절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31절까지 꼭 해야지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26절까지 잘랐는데 로마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뭐 논문 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오늘도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수없이 반복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딱딱한 그 로마서 3장 오늘 말씀에 제가 계속 살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러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살도 세상의 예화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계속 붙이게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없으면 설교를 길게 해야 한다, 짧게 해야 한다. 그냥 정답은 잘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매우 짧을 겁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은 사단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숨기고 살아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디를 조심해야 한다? 입.
입이 뭐예요? 방종이에요.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한다. 근데 입을 조심하지 않고 입을 어떤 말로 죄를 지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위까지도 죄를 짓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습관들을 봤더니 다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죄 아래에 있다,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그동안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몇 명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방법이 아예 없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그것이 되나? 방법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를 정확하게 20절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게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그 율법을 보면서 아, 내가 어리석은 바보구나, 죄 아래에 있구나, 이걸 좀 깨달아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죄.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살피면 로마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은 도덕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라 죄의 영역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바운더리,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고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나는 죄 안 짓고 살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지키고 살아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의 영역 가운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요, 바울은 이런 개념을 잡는 거예요. 죄, 이것은 하나의 주권이다.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이 인류,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죄를 섬기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라고 하는 개념을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역적인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뿐의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의 정의를 뭐라고, 출애굽기, 창세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다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죄인이다를 철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이 생겼는데 그게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말 되시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 죄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영역, 이 죄의 바운드리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의 바운드리,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 즉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요. 삶이 이렇게 살다가 아니야, 이건 이제는 아니야,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또 7장 가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죄의 바운드리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운드리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왔어.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난 아직도 죄를 짓거든요. 난 아직도 그럼 죄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건가? 이제 이 부분이 헷갈려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의문과 의심과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에이, 안 되네. 그리고 다 무너져 버린다고요. 영역이 옮겨왔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죄의 영역 가운데 살면서 허덕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오늘 설교 말고 개봉박두 로마서 6장 7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답은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면서도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자, 6장 7장 가서 그 말씀을 하여튼 드릴 텐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섬겼던 죄의 영역에서 이젠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그렇게 옮겨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옮겨가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더라고요.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역을 옮기는 게, 관점을 옮기는 게, 난 이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야,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약으로 구별해낼 수 있죠. 무슨 약과 무슨 약? 네, 오래된 약과 새로운 약, 그죠? 구약과 신약. 근데 구약과 신약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약이 어떻게 끝나죠? 그 다음에 신약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구약이 마지막으로 약속으로 끝납니다. 무슨 약속으로 끝나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너희들이 메시아가 필요할 거다. 이걸 가르쳐 주죠. 그리고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의 약속은 뭐예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죠. 이게 두 개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구약을 끝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를 느껴야 하냐면,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하대. 근데 왜? 이게 고민이 되어져야죠. 메시아가 오신데 왜 와? 이거요. 그냥 쉽게 이런 거죠. 저희 집에 장로님이 오신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방 좀 치워, 장로님 오신대. 그러면 왜? 이거죠. 무슨 문제 있어? 왜? 아니면 제가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갑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댁에 신방 가요. 왜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있잖아요. 목적. 왜 가야 하는지, 이분이 왜 와야 하는지, 그 궁금증이 있어야죠.
오든 말든 오시든 뭐 가시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이 죽어 있으면 이 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데 왜 오실까?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오시든지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요. 자요? 이해되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하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오든지 말든지 가시든지 그게 나한테 뭐가? 왜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왜 와야 하는지 아무 의미 없지만 영이 살아 있으면 그분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자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질문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출애굽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이런 질문 못 들어보셨어요?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참 행복한 거죠. 했던 질문 또 해도 모르시고 또 해도 모르시고. 다시요. 출애굽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네. 만약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율법을 던져줬으면 분명 이거 나오죠. 율법을 지키면 출애굽 시켜줄게. 그죠? 근데 출애굽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받을 땐 좋았죠. 근데 결국 율법을 받았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그들의 삶에서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내 안에 탐심, 욕망 이런 것들이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너 지금 탐심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아이고 이게 탐심이네, 이게 죄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네 라고 깨달아 알아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 로마서 7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너희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뜻은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왜 갑자기 이 유식한 말을 쓰는가? 오늘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욕먹는 거고 저렇게 해도 욕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타락의 자리까지 가면 세리와 창리로 표현되는 막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자고요? 율법을 지켜 살았더니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위선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야?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로마서 3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오늘 성경은 21절에서 그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삶이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삶에게 그러나 지금부터는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해결책을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풀어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네가 진퇴양난이든지 어떻든지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나 이제 현재부터 여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방법, righteousness,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도 그렇게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도전해요. 곧 이때에라고 하는 건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중에가 아니라 21절로 넘어와서 다시요. 이제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솔루션을, 해답을,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righteousness,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번역하면 정의, 옳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의 개념이랑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의 의미는 자다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자다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결국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자다크라고 하는 단어가 의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막혀있다? 죄로 막혀서 끊어져 있었다. 그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연결이 되시죠? 그 의를 믿으면, 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믿으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진퇴양난에 빠진 인간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또 설명되어졌는데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 그걸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이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기적을 믿는다? 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것 믿는다?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이 피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보혈 이야기. 찬양도 오늘 우리가 보혈 찬양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 보셨나요? 보혈 찬양을 부르면 이상하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다른 찬양 부르면 심장이 안 뛰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보혈 찬양을 부르면 더 힘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혈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보혈 찬양을 불렀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보혈 부르면 내 마음에 성령이 살아나는 것 같은 경험, 성령이 뜨거워지는 경험, 결국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피가 흘려져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는 죄 없으신 자의 피여야 한다는 사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이 그러나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혹 율법을 지켜야 돼? 에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막 살 거야. 막가파야. 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삶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지금 로마서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에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머리로 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로 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들의 삶이 엉망이었다면 오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이거 믿어야 한다. 그 도전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그걸 믿고 이 한 주간에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보혈의 능력이 믿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주간의 축복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로 가야 하나 저리로 가야 하나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로만 믿고 우리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 그러나 이제는 now 하나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고 이 한 주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도 우리의 삶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세상 끝날까지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늘도 말씀으로 내 잔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신 그 은혜대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이 정성스러운 보배로운 물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구별했던 저들의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진데, 하나님 지난주 중에 하나님 우리 곽경애 권사님 하나님 무릎을 하나님 치료했사오니 주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튼튼한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특별히 혹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돌봐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물질의 긍휼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매월 셋째 주에 드리는 선교헌금 작정하신 거 드리는 주일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자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주의 영광이 가득함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러나 이제는 but now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